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38절로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모세로 통해 준 율법에는 곧 옛사람에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과거에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여 율법의 참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충만한 은혜는 충만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래의 은혜는 모세로 통해 주신 율법, 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자, 그러면 구약 때는 복음이 없었나? 아니죠. 아래 은혜인 율법 안에는 위의 은혜인 복음이 은밀하게 계시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율법 안에 계시된 복음 진리를 곧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고 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이죠. 구약의 율법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가르칩니다. 모세로 통해 주신 율법은 항상 그리스도, 곧 복음 진리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가르친다는 것. 그런데 그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그 행위 언약,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정작 그 안에 계시된 감추인 참 복음 진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추인 복음 진리는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의 원인자요, 제공자요, 시혜자요, 율법의 진행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으로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율법 껍데기 안에 감추인 그 안에 들어있는 원뜻을
재해석하여 율법 안에 감추인 참 진리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자,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신 이러한 말씀을 기존적인 타락성, 그러니까 기존적인 타락한 나의 인간성, 본래성, 육성, 그 옛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이 3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으로 이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 일반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하는 이의 뜻을 지키는 것이 억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단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오면서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지도 잘 모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인격성을 가지신 분인지,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속에서 무조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면 인격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뭐 이치를 깨닫고 믿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믿사오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말미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결과와 목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가 이치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신뢰가 되는 것이고 신뢰가 되어야 믿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예,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신앙의 출발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막연한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구도하는 과정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아가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누림을 주시길 원하는 이 대국적인 구원 선택이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나왔고 이 천국 누림이라는 대국적인 구원 목적을 가지고
아예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 모든 인류가 억만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들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권적, 독권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건져내시는 방편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건지는 식이라거나 돈을 주고 누구를 시켜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아 죽어주시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흠과 티가 하나 없는 거룩한 의인인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역시 우리 주님이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 대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순환, 수치, 모욕,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결국 내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다음에 예수님 자체로는 사망에 삼킬 것이 없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하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곧 우리가 앞으로 영원 무궁 신령세계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실력대로 누려야 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무덤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이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 세상에 감히 누가 사망을 정복한 왕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왕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죽음을 정복하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이긴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체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시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 마귀를 다 정복하고 3일 만에 능동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한, 사탄 마귀를 정복한 왕은,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성과 애성의 발작에서 비롯된 아가페요, 곧 우리 주님의 선이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악인 죄인 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당신의 그 고귀한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 악인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선인, 의인으로 만들어 하늘나라 무궁세계 신령 천국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홀로 누리시던 그 좋은 신령 천국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부활로서 완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도 신령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악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악으로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아멘? 이 이치가 지금 이해되세요? 말의 논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자, 그러니 이 본문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실천하신 겁니까? 예,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악한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하늘나라로 올려주셨다는 거.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오묘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치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억지나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차원이 같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치라 칭하셨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벗이라고 할 때는 무슨 또래 친구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 벗이라고 할 때는 뭐 20살 차이가 나도 벗이 되는 거예요. 깍듯하게 존대하면서도 아주 가깝게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그 사이는 서로 부려먹고 이용해먹는 사이가 아닙니다. 인격의 동등입니다. 서로 아가페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격식이 분명하면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 벗의 관계가 되려면 이 수준이 고상하게 둘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부자 관계라든가, 그죠?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이걸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진리의 교훈을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자, 세상도 그렇죠. 어린아이나 갓난아기를 누가 섬깁니까? 네, 다 큰 부모가 섬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이치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세상은 서로를 이용해 먹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 같지요.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면에서 큰 자가 신앙면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자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꾸만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나 좀 알아줬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어린 분들을 본다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나이 먹고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이로구나. 내가 섬겨야 할 신앙이로구나 하고 겸손히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자라야 신앙이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른이라야 어린아이의 이런저런 투정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성했다는 증거죠. 성도님들은 성장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와 저 쌍방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로 갔다면
같이 똑같이 저질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네가 이렇게만 나에게 안 했어도 나도 너에게 잘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더라 하며 서로 남 탓을 하며 핑계대며 싸우는 겁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면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거니 하면서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성한 자는 어린 자의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알아서 섬깁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그렇죠? 어린 자녀들 딱 보면 꼭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어린아이의 필요에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자동으로 동반되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자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을 위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한 자라야, 장성한 자라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야 상대를 위해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인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을 듣는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도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서로 맞잡고 책임 추궁이나 해대면서 서로 남 탓만 한다면,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죠. 가장 큰 자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인 죄인된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치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진리의 종이 성도님들을 말씀의 깨우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우리는 진리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를 줘야 하고요, 받는 이 역시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만을 전적으로 받고자 해야 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다른 것을 원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를 줘야 되고 받고자 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벗처럼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지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야 하고, 부부도 진짜 부부는 서로 친구죠. 주님의 진리 의사로 단일 의사가 된 부부 사이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부부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의사로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내 의사도 내려놓고 당신 의사도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님의 의사를 각자 나의 의사로 삼으면 부부가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 단일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그자의 심령이 심령 천국이요. 맞습니까? 그렇게 부부가 서로 각자의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시니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자녀로, 내 자녀로, 내 입맛에 맞게 또는 세상의 입맛에 맞는 세상의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니,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예? 내 자녀가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 키워야지 왜 내 입맛에 맞게 키우냐고 말이에요. 왜 세상의 입맛에 맞게, 왜 세상 사탄 마귀의 입맛에 맞게 키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으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죠? 전부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각자의 주장성, 주관성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옛사람 자아가 왕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정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전부는 각자 자기가 다 주인이고 왕이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서로 다 왕이야. 남편도 왕, 아내도 왕, 자녀도 다 각자 다 왕. 예? 그러니 얼마나 대립, 마찰, 충돌이 많은지 몰라요. 이방 불신 세상 가정이야 그런 거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세우되 영원히 바르게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를 바르게 깨닫고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진리의 단일 의사로 맞춰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성도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익 관계를 따집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네 주머니 내 주머니 그렇게 따집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를 섬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더 섬기는 거죠? 더 사랑한 자가 더 섬깁니까? 둘이 서로 사랑을 해도 더 사랑한 쪽이 있잖아요. 그쪽이 더 섬깁니까? 그게 이치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거나 억지가 된다거나 하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회초리 맞을 것 같아서 억지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 관계성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애 때문에 살고 헤어지지 못해 살고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살고 한다면 양쪽이 서로 피차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시켜 보세요.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그냥 다른 주머니 차고 다른 저울추를 따로 뒷주머니 차고서 이건 내 것입니다. 주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그런다면 이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끝까지 불행해요. 지금 현재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하고 끝까지 불행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정말 친한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친밀한 사이에는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계산적이지 않죠. 이기적이지 않죠.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인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하고 고생이 돼도 고생이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기쁘니까. 현실은 불행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주님과 남남이면 그런 걸 느끼겠습니까? 영적인 만족을 느끼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 깨달음으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왜 그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전혀 찬밥 취급하느냐고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참 남편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다른 남편? 세상 남편? 물질? 왜 다 세상 남편이라는 뒷주머니를 차고 참 남편인 예수님을 왜 뒷방 영감택인 취급하고 자기 살 궁리나 한다면 이게 참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도님들 속에.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찬밥 취급을 하느냐고요. 왜 전혀 무관심하느냐고. 왜 자기 속에 계신 주님과 왜 영적인 인격적인 왜 관계성이 없이 사느냐고 말이에요. 왜 자기 혼자 남남으로 사느냐고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요 친구 사이요 신랑 신부 사이인데 왜 남남처럼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결합.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한 몸입니까?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 한 몸이라니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혼이 뭡니까? 몸과 몸이 함께 사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혼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죠. 세상에서도 부부가 혼과 혼이 하나가 안 되고 정신사상이 하나가 안 되고 육적인 고기 덩어리만 하나가 된다면 이거 서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서로 마음과 정신, 양심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기 덩어리만 하나가 된다면 이건 뭐 돌아서면 남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거를 그대로 주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숨까지 내던지시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참 그럼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신데 자기와 함께 계신데 자기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못 느끼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영적인 문득병자죠. 감각이 없는 거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감각을 못 느껴.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만 그냥 반짝 그냥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주님과 신랑 신부 관계예요. 예? 그건 종교인이지. 엿새 동안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주일날 와서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밑에 뭐하나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결합으로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내 안에 복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선을 넘으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금수나 버러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니 영원한 존재이니 그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인데 지옥에서 영생하든 천국에서 영생하든 영생하는 존재이니 죽음선 너머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 가견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세상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광야 사막에 나가면 거기다 어떻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빌딩을 짓습니까? 아니면 텐트 치고 그냥 하루 살 거, 그날 잘 거 하고 날마다 옮겨 다니는 삶입니까? 광야 나그네 생활이. 그렇죠? 광야는 거기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목적이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실력 무장을 잘 해야 요단강 건너가서 자기 실력대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준비를 잘 해야 앞으로 죽음선 넘어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을 자기의 준비한 실력대로 차지하고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부자관계, 부부관계, 한 몸, 신랑 신부관계. 자, 가정에서도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같이 섬기니까, 서로 섬기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피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줍니까? 식구끼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 그런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금방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식구는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그래서 혈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믿을 건 혈육밖에 없다고. 그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 자, 우리는 누구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그 밑으로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한 피받아 한 몸 된 하나님의 식구라고요. 자녀라고요. 예수 피로 한 몸 된 자녀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아멘? 그 이 안에서는 서로 이용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영원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바라는 거죠. 축복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성이 아니면 이게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그냥 탈이 나는 거죠.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치적으로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 예, 자, 그러니 천국에서 가장 존귀 영광자가 되어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친밀해야 하는 게 가장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남남이야. 관계가 없어. 남남으로 살다가 죽어 예수 믿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겠다? 아니, 그게 무슨 놀부심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덕에 천국에 입국은 한다 한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원토록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남남으로 살아놓고 천국에서 친밀한 교제가 돼요? 이치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친밀하려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서로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자, 나와 결합하자 할 목적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십자가 형벌 받아 죽으시고 나를 부활시켜 천국에서 영원 무궁히 함께 할 목적으로 3일 만에 사망을 정복하고 능동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자, 부모 자식이 친구가 된다고 너나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친구가 된다고 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던지려고 하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던지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치도 모르면 교회 와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교회 밖에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참 죽으라고 하면 참 겁납니까? 겁부터 번쩍 나요? 죽어야 삽니다.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지금 안 죽으면 곧 내 속에 잘못된 죄성이 진리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죽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내 속의 죄성, 육성, 옛사람 부패성은 지금 당장 진리의 말씀 복음 앞에 죽고 새 것으로, 위의 것으로, 새 사람성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복적 거듭남이라고 하고 뒤집어진다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 진리를 듣고 있는데 결국 주님의 복음 진리로 우리가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기존적인 내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앞에 죽어지면, 내 죄성 육성이 말씀 앞에 죽어지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죽어지면요,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못 쫄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악한 자예요. 주님의 피국노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여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주님 은혜로 하루를, 한 시간을, 1분 1초를 살도록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이 죄인들, 악한 죄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인데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 하면 뭐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우리가 정말 선한 자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쇳덩어리 우리가 의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형제 자매 버대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를 악한 자라 하는 겁니다.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가 살아서 그 주격으로 살기 때문에 악한 자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존적인 자기가 살아서 믿는다면 그게 바로 악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교회당 안에, 이 안에, 내 속에.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가 그대로 살아 신앙한다면 그게 바로 악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사고의 기준 주격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된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왕이다?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다 악인,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 영성생을 말함이 아니라 중복적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의인의 자손들이 지금 다 악해진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악해진 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후손이 악해진 건 당연한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악해진 것을 지금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각자 자기로 봐야 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서 그냥 사고 자체가 항상 그 악한 질이야.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잠언 말씀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악행을 해서 헌법을 어기는 그런 악인 죄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질이 죄질이요, 악질이요, 저질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라니까요. 자, 또 창세기 8장 21절.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선악과 따먹는데 모든 인류가 동참이 된 모든 인간은 아예 나면서부터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음 진리를 듣고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 창조,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땅에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그대로 들어있는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가 없어요. 아예 계획하는 바, 생각하는 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예 첫사람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듣고 위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악인된 우리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위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에서 선인으로 거듭나지는 시간이 분명합니까? 예.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뒤집어졌다 해도 그러면 내가 항상 매 순간을, 모든 사건 환경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매 순간을 항상 내가 진리 주격의 사고로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 선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복음 진리를 붙잡고 내가 진리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 다 악취가 나서 하나님 앞에는 올려드릴 만한 그런 거룩한 향기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거는 원래 자기,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 더러운 짐승성이니까, 본능성이니까. 자, 그래서 잠언 5장 22절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어요. 아까 예배 전에 잠언을 읽었지만 비슷하죠? 악인은 어디에 걸린대요? 따라합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매인다는, 스스로 매인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용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용케 빠져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무로, 덫으로 스스로 들어간다고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요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나라거든? 그러니까 저 원수나라 복음 전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요나 그 못된 신보가 저런 원수나라는 저거 다 망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면 안 돼.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안 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죠. 신나게 도망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크게 쳐놓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물로 크게 쳐놓은 거기로 몰아가려고 순풍이 불게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큰 그물 덫에 자기가 지금 걸려 들어간지도 모르고 휘파를 불면서 야호 순풍 부니까 다시스로 잘 도망갈 수 있겠다. 그죠? 콧노래 부릅니까? 하나님의 덫에 빠져 죽어간지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풍랑 파도에 걸려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어디 안 가요. 세상에서도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내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왜? 자꾸 자기는 옛사람은 어디에 있고 싶어요? 어둠에 거하고 싶어요? 빛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옛사람 기존적인 자기는 어둠에 거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자꾸 빛으로 나아오러 날 종용하거든. 이끌어가거든.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교만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 발등 찢는 거고 꼬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법과 원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민주시민이라면 자유백성이라면 그 법과 원리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걸 어기면 자기가 누가 고통이에요? 자기가 고통이고 자기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 사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 근데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지키고 살아야지. 23절 그는 그러니까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훈계를 곧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귀 넘어 듣습니다. 귀 밖으로 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지옥 보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예배당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아니면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걸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자극을 내 양심에 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고쳐야 되겠는데 이 악인은 듣고 고치질 않습니다. 자기는 머리를 썼는데 성령의 감화가 떠나 지각이 어두우니 스스로 그물 안으로 올무 안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는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느니라. 자기는 똑똑하다고 노후 대책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피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똑똑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자기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자, 위에서 지금 생명의 동아줄 내려왔어. 그럼 그걸 살려면 그거 잡아야 안 잡아요? 아니, 죽을 때 되면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동아줄이면 당연히 잡아야지. 그래야 자기가 살지. 아니,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요, 왜 이렇게 이게 답답한지. 영적 소용이 되어버리니까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사는데 그것만큼 안 붙잡겠다는 거야.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자,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